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한 달 전에 성령 집회 시간이었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곳에 마음이 깨지고 상처받은 자들이 많다. 내가 그들을 치료하고 위로하고 싶다. 회복시키고 싶다 하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돌아오는 주일 설교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설교는 그때 주님이 주신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를 잘하려는 마음 별로 없습니다. 조금 있는데 그것도 주님께 내려놓고 설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부분도 주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순종하면 주님이 만지실 분들은 만지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려고 해요. 이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가 한 달에 6만 원이었다고 해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서 생계가 안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희소식이 돌려왔는데 이웃집에서 배추를 뽑아서 다듬는 일꾼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 일석이조다. 왜냐하면 가서 도와주면 돈도 벌고 그리고 배추 쪼가리라도 모아오면 말려서 시래기국이라도 끓여 먹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가서 일을 도와주었다고 해요. 열심히 일을 하면서 가지고 간 보따리에다가 이렇게 배추 쪼가리를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그 주인이 무심코 돌아보더니 그러더랍니다. 그걸 뭐 하려고? 돼지 갖다 주려고? 그러더랍니다. 졸지에 돼지가 돼버린 거죠. 그게 너무 상처가 되더랍니다. 그런데 그 순간 두 가지가 깨달아지더랍니다. 첫째는 이분의 성향상 큰 의미 없이 그냥 던진 말일 거야. 무심코 던진 말에 내가 상처받을 필요가 없지. 그런 깨달음이 생기고 두 번째는 이 얘기를 절대 우리 아내한테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경제적으로도 회복이 되고 또 교회도 이렇게 목회도 일어선 후에 그것을 사모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껄껄껄 웃으시면서 그것이 지난 과거의 추억과 같이 그렇게 행복하게 나눴던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나와서 깨닫는 것은 그때 그걸 얘기했으면 어떨 뻔했나. 이웃집과 관계가 다 깨지고 아마 난리 났을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참 건강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좀 되게 남일처럼 느껴지지만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되게 어렵고 힘든데 남의 집 가서 배추 쪼가리라도 주워다가 좀 먹어야겠다. 그러고선
왔는데 일을 하는데 주인이 그거 뭐 하려고? 돼지 주려고? 한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뭐 돼지? 그래 나 돼지다 하고 멱살을 붙잡고 싸우던지 아니면 그 마음에 상처를 받고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며 살아가요.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선생님한테 직장 상사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친구들과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는 거예요. 주일에 예쁘게 꽃단장하고 오셨네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들을 깊이 보면은 여러분의 마음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어요. 혹시 그것을 보십니까? 깊이 얘기하다 보면은 그 마음에 남모를 상처들이 그 마음에 깊이 있어요. 온통 상처로 얼룩져 있고 피처럼 응어리가 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 하냐면요 쓴뿌리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밑줄 지은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쓴뿌리는 우리를 자신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안에 쓴뿌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런 쓴뿌리 상처는요 암과 같아서 그냥 방치해 놓으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몸, 우리의 교회까지 다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미국의 한 유명 리얼리티 쇼에 나온 기사였어요. 거기서 한 남성이 소개됐는데 사진이 소개됐어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남성이었어요. 이 남성은 29살입니다. 몸무게가 400kg이 넘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 남성이 사망했다라는 기사가 떴어요. 이 남성에게는 슬픈 과거가 있습니다. 남성이 어릴 때 아버지의 학대를 받고 자랐어요. 아버지가 화가 나면 이 남성을 방 구석에다 몰아넣고 소리를 지르며 이 남성을 학대를 했어요. 아버지의 그 학대가 이 남성의 마음에 쓴뿌리가 된 거예요. 그 이후부터 이 남성의 감정이 조절이 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을 달래주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먹는 거였어요. 이상하게 밥을 먹고 나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이 남자는 내가 살려면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10년간 은둔 생활을 하며 집에서 먹기만 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 TV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 남성의 사연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이미 건강을 다 잃었고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이 남자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어요. 여러분 이런 상처들 그냥 놔두면 모든 것들을 망가뜨립니다. 제가 약 2달 전에 배가 계속 아픈 겁니다. 왼쪽 배가 계속 묵직하고 이렇게 땡기고 쿡쿡 찌르고 막 찝찝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구 파트너 전사님이 작년에 아프셨잖아요. 괜히 제가 찝찝한 겁니다. 그래서 병원이라도 한번 가보자 하고 죽전에 있는 내시경을 참 잘한다는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똥 잘 싸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네, 잘 싸는데요. 그랬더니 암일 리가 없대요. 그러면서 한 가지 확신에 차게 아직 젊어서 암일 리가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아니 아픈 걸 어떻게 합니까? 계속 배가 아픈 거예요. 병원을 다시 가볼까 하다가 아니라는데 뭐 하고 수긍을 하고 한번 기도라도 해보자 하고서 기도를
좀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한 명 있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사람만 보면 열등감이 생기고 분노하게 되고 괜히 미운 사람이 있다라는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너의 그 배가 아픈 건 그 마음에서 오는 거야 라는 그 주님의 깨달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때 주님께, 주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지금은 아프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거절감, 두려움, 분노, 열등감, 이런 상처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다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한 형제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형제는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아버지는 되게 무뚝뚝하고 사랑을 표현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 아버지가 술만 먹고 집에 들어오면 집안을 다 깽판치시는 거예요. 어머니와 소리 지르며 싸우시고 집에 물건을 집어 던지시고 때로는 어머니에게 손찌검을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이 형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싸울 때 방 안에 웅크려 앉아 혼자 울며 외로이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형제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절대 이런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지. 나는 이런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단했어요. 이 형제가 다 자라서 장성하고 결혼을 했는데 단란한 가정을 꾸렸어요. 그런데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했던 이 형제가 조금씩 아버지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까 사랑을 줄 방법이 몰랐어요. 그냥 집에서 무뚝뚝하게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은 형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가게를 운영하게 됐어요. 그런데 생각대로 가게가 잘 되지 않는 겁니다. 날마다 빚만 늘어가고 스트레스만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그냥 술로 하루를 다 푸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집에 들어오면 아내와 싸우게 되고 소리를 지르게 되고, 그러면 자신의 아이들은 방에서 울고 있고. 형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고통이 그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다 전가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관계가 망가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망가집니다. 상처는요, 여러분, 영과 관계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신앙생활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마음의 상처는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려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을 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 땅의 비유를 하셨어요. 상처받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돌짝밭 같은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돌짝밭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상처가 돌같이 박혀있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바위처럼 박혀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설교를 들어도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질 않아요. 말씀이 마음에 떨어져도 잘하지 않으니까 삶의 열매가 없고 변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싸워보신 적 있으세요? 주일에 부부싸움을 하고 교회를 오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요, 은혜가 1%도 안 됩니다. 저는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주일에 부부싸움하고 주일을 보낸 적이 있어요. 시골 목회할 때 매주 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토요일에 아내와 싸운 거예요. 그런데 다음 날 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가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아내와 약속한 게 있어요. 우리 토요일만큼은 싸우지 말자. 지금은 토요일뿐만 아니라 평일날에 잘 안 싸우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괴로운 상태로 예배에 오면은 선포되는 말씀이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이라 해도 떨어지지가 않아요. 자라지 않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옥토박 같으면요, 말씀이 떨어져서 말씀이 잘 자라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왼뺨을 맞으면 주님이 오른뺨도 돌려대라고 했잖아요. 아니, 말씀이 힘이 생기면 오른뺨도 돌려댈 수 있어요. 속옷을 뺏어가면 겉옷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돌짝박 같고 아픔과 상처와 분노, 두려움이 가득한 상태에서 오른뺨을 돌려댑니까? 어떻게? 가서 그냥 이빨을 다 뽑아버려야죠. 그렇죠?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 힘이 생깁니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무서운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마음은 상처가 가득해요. 막 다 스크래치가 나 있는데 성령 받은 사람, 그런 사람 진짜 무서워요. 모든 관계에 다 깨트리고 교회를 망가뜨려요. 그리고 나는 문제가 없대요. 내가 잘못한 거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는 모든 걸 망가뜨립니다.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 가정, 건강, 교회까지. 상처는 암과 같아요. 치료해야 돼요. 암이 속에 있는데 피부에 약을 바른다고 그것이 치료가 되겠습니까? 수술을 해야죠. 드러내야죠.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가득한데 주일에 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린다고 여러분 마음이 치유가 됩니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그것들을 직시하고 내려놓고 주님이 만지시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온 그런 상처들, 그런 상처들이 여러분 주님께 다 치유받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누가 치유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마음을 치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상처는 치유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용서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가 쉽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난 잘못이 없잖아요. 내가 잘못이 없는데 내가 왜 용서합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내 깨지기 쉬운 마음을 함부로 대해서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망가뜨린 거잖아요. 그런데 왜 잘못 없는 내가 용서해야 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밖에 우리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진정한 용서의 원리를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깨어진 관계가 용서를 통하여서 회복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정말 우리보다 상처를 정말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마음에 한이 응어리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가족에게 버림받았죠. 누명을 쓰고 옥생활도 했잖아요. 그런 요셉이 스스로 치유됐어요. 누가 치유해준 게 아닙니다. 요셉이 스스로 그것들을 치유했어요. 어떻게 치유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용서했어요. 여러분, 요셉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요셉만 상처받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형들도 상처를 받았어요. 형들은 어떤 상처가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굉장히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형들은 죄책감이 생겼어요. 죄책감이라는 상처가 생긴 거예요. 창세기 42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우리의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아버지를 속인 그 죄책감, 그것이 이 요셉에게 평생 요셉이 아닌 형들에게 평생 상처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도 상처가 있었어요. 아버지 야곱은 어떤 상처가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라헬이 죽었는데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죽은 이 슬픔보다 이것보다 더 큰 상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창세기 37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이다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더라. 내가 스울로 내려가서 내가 아들한테 가겠다. 죽겠다는 말이에요. 죽겠다는 말. 지금 야곱은 심한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무엇보다 야곱에게 이 우울증보다 더 큰 상처가 있었어요. 그건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다 죄다 죽네.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라헬이 죽었어요.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요셉도 죽었어요. 이제 베냐민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 베냐민을 잃을까 하는 그 두려움. 그래서 결코 베냐민은 보낼 수 없다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의 가정에 어떤 냄새가 풍겼을까요? 생명의 냄새가 풍겼을까요? 죽음의 냄새가 풍겼을까요? 살기는 살아도 지옥 같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가정에 어두컴컴하고 죽음의 냄새가 풀풀 나는 이 가정에 생명의 싹이 트기 시작해요. 바로 터닝 포인트가 있었죠. 요셉이 용서하면서부터요. 창세기 45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동생들의 아우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용서해요. 형님들 난 용서했어요. 난 다 잊었어요. 그러니까 형님들 근심하지 마세요. 형님들의 처지를 한탄하지 마세요. 오히려 요셉은 형들을 위로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와서 요셉은 다시 한번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을 용서해요. 그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여러분, 마음의 쓴뿌리는 한 번에 뽑히지 않아요. 요셉이 3번 이상 울었거든요. 오늘도 요셉이 울어요. 형들의 말을 들으면서 울어요. 왜 울었을까요? 아마 지난 과거가 파노라마처럼 쫙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혼자 듬뿍 받으면서 채색 옷을 입고 부유하게 살았던 어린 시절의 장면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꿈에 흥분되어서 막 기대감에 뛰어다녔던 그 기쁨의 시간들이 또 지나가고 그런데 형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미워하여서 죄 없는 자신을 애굽 장사꾼들에게 팔아 넘겼던 그 아픔의 시간도 또 지나가고 자신은 성실하게 일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던 그 장면도 한껏 지나가고 그 모든 삶에 지나왔던 순간들이 한컷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해요.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게 상처되는 순간들이 다 지나가는데 요셉의 눈에는 곳곳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때도 하나님이 계셨지. 아, 그렇게 아플 때도 하나님이 계셨지. 형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조롱할 때, 너무나 외로울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셨대.
형들이 장사꾼에게 나를 팔아 넘길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꼭 붙잡고 계셨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비방하고 나를 억울하게 해서 감옥에 가둘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선하게 인도하셨네. 한껏 지나가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요셉은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인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세요. 내가 무시당하고 조롱받고 핍박을 받을 때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고 계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해 홀로 외롭게 서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시고 우리 옆에서 위로하시고 함께 깨워 주셨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워하고 상처 주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되게 무뚝뚝하시고 무서운 분이셨어요. 아버지에게 혼나는 날에는 정말 무섭게 혼났습니다. 몇 가지 기억나는 게 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세숫대야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서 손을 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거실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것을 들고 있는데 손이 바들바들 떨리다가 그 물을 바닥에 거실에다 온통 다 쏟아버린 그런 기억이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아버지가 때리면 도망가니까 아버지가 저를 붙들어다가 허리띠로 다리를 묶고 저를 심하게 때렸던 기억도 있어요. 지금 그러면 잡혀갑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왜 그러셨나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엄하기만 하셨지 혼내기만 하셨지 사랑하시지는 않으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기억하기에 우리 가족이 함께 단란하게 외식을 하거나 또 여행을 갔던 기억은 전혀 저에게는 없습니다. 아버지는 주위 사람들에게만 참 잘하셨지 친절하셨지 우리 가족들에게는 항상 무관심하셨고 사랑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갔을 때는 왜 이렇게 아빠가 목사인 사람들이 많아요? 친구들이 다 아빠가 목사인 거예요. 그것이 저는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 누나가 성악으로 대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누나가 성악하는 것을 매우 불만을 갖고 계셨어요. 아마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레슨비가 아버지에게는 되게 부담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누나에게 레슨비를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누나가 되게 속상했나 봐요. 그래서 고3인데 술을 잔뜩 먹고 만취가 돼서 집에 왔어요. 몸도 가누지 못하고 마당에 철푸적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양동이를 갖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누나 머리 위에 갖다 부어버렸어요. 그것을 멀리서 제가 보고 있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소리를 쳤어요. 돈만 주면 아빠야? 당신이 아빠냐고! 하고 소리 질렀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할 줄 알았는데 달려오시면서 제 엉덩이를 발로 빵 차시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 아버지와의 친밀함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갔을 때도 아버지에게 거의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책을 읽게 됐는데 친밀함에 대한 책이었어요. 내가 아버지랑 좀 친해져야겠다 하는 마음에 휴가를 나가서 이번에는 아버지와 추억을 만들고 와야겠다 결심을 하고 휴가를 나왔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아빠, 내일 함께 새벽 예배 가요. 그리고 함께 새벽 예배 갔다가 우리 목욕하고 와요, 아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너나 혼자 가라. 그런 대답을 받았어요.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몰라요. 아버지랑은 한 번도 목욕을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과 목욕을 좀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버지는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분이었어요. 말년 휴가를 나왔을 때 같아요. 교회 부흥회였는데 아버지가 부흥회를 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교회를 가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꿈을 꿨다는 겁니다. 교회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대요. 그런데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가서 확인을 해봐야겠다고 달려갔는데 사람들이 군중같이 모여서 죽은 사람을 뺑 둘러싸고 보고 있더랍니다. 자신도 궁금해서 군중을 이렇게 사람들을 밀쳐내고 들어가서 보니까 그 죽은 사람이 아버지더랍니다. 그 죽은 사람이 아버지라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다 하고 그날 교회를 가셨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교회를 가서 처음으로 아버지가 회개를 하시며 저를 꼭 끌어안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우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정확히 일주일 뒤였는데 아버지가 뇌출혈로 정말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요.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온 몸이 전신이 마비됐습니다.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의식은 한 반쯤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면 다 알아듣기는 할 겁니다. 저와 누나와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힘이 되라고 아빠 일어날 수 있어요. 아빠 힘을 내세요. 일어날 수 있어요. 용기의 말들을 막 해줬어요. 그 순간을 잊지를 못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시더니 뜨거운 눈물을 주르륵 흘리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눈물을 보는데 마치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우진아,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우진아,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 아버지의 눈물을 보는데 마음이 다 풀어지더라고요. 아버지의 장례를 다 치러드리면서 저는 요셉과 같은 감사가 나왔어요. 내 유년기에 아버지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일찍 나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 사랑 받고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삐뚤어진 인생을 살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당신의 종의 길을 걷게 해주셔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이 있었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하늘나라로 보냈지만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함께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가 넘쳐나왔어요. 그렇게 마음에서 감사가 터지니까 아버지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이 다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 외로운 마음, 버림받은 마음, 주님은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그렇게 상처받은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주님도 가르쳤던 제자들, 먹이셨던 사람들, 사랑해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상처받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분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아들아, 내가 네 마음 잘 안다. 딸아, 내가 네 마음 잘 안다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사랑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 주님을 보는 순간,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치유됩니다. 그리고 용서할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나는 못해, 나는 안 할 거야 하지 마시고 주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마음에
짐같이 느껴지는 하나가 있었어요. 누나와의 관계였어요. 작년 10월에 누나의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나와 매형의 관계가 너무나 어려워져서 가정이 깨질 것 같은 거예요. 누나의 가정을 위해서 저녁마다 금식을 하며 성전에 와서 기도도 해보고 전화를 해서 타일러 보고 권면도 했어요. 그런데 누나에게 돌아오는 대답은 야, 너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마. 너 제발 목사 같은 소리 좀 하지 마. 누나를 그렇게 설득해봐도 안 되어서 제가 순간 저도 마음에 화가 나 누나에게 서운하고 섭섭한 소리들을 했던 것 같아요. 누나가 많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저에게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나도 너한테 연락 안 하겠다고, 그리고 카톡도 지워버리고, 웬 자존심인지 제가 전화를 하면 되는데 전화를 안 하고 그렇게 5달을 보냈어요. 설날에도 누나가 올 줄 알았는데 누나는 안 왔어요. 오늘 설교 준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용서하라고 설교해야 되잖아요. 근데 도저히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는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나에게 전화를 시도했어요. 한 번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2번째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기적같이 전화벨이 울리는데 누나라고 써 있는 거예요. 전화를 받아 들었어요. 그리고 누나도 저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어떻게 사는지, 애들은 어떻게 크는지, 그런 그냥 일상적인 대화들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의 마음에 너 용서해야지, 너 미안하다는 말 해야지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제가 누나에게 고백을 했어요. 누나, 그때 내 말에 많이 섭섭했지? 누나 마음에 많이 상처가 됐지? 누나 미안해 라고 누나에게 그렇게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수화기 속으로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나가 울고 있더라고요. 저도 함께 수화기를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마음이 먹먹하고 눈물이 쏟아져서 설교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누나와 저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죄송합니다, 계속 울어서 3번째 하고 있는데 3번째도 우네요. 아무튼 주님이 마음을 많이 회복시키셨어요.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평안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친한 친구에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당한 배신감 같은 마음들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용서하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용서하면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깨진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용서하면 가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못해, 나는 안 할 거야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상해요. 그러나 주님, 내 마음 주님 다 아시죠? 주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관계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주 안에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쓴 뿌리들을 다 뽑아서 주님 앞에 바치십시오. 그리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상처받고 억울하고 하나님 아파하고 있는 나의 마음을 주여 만져주십시오.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누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주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주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에 생명을 주십시오.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여 우리의 성령을 부어주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를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주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주님 이제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에 생명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나의 깨어진 관계가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합심하여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의 이름 두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이곳에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여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당신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회복되고 싶습니다. 다시 살아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상처들 주님께서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싸매어 주셔서 하나님 그 상처가 깨끗이 치유받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 가운데 깨어진 가정들이 많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깨어진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나의 마음의 원한과 상처를 준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일어나서 세상 가운데 돌아갈 텐데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부어지기 원합니다. 당신의 아들 딸들 가운데 생명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 위에 살 수 있는 당신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은혜가 이 자리에 용서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종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